오늘은요, 뼈가 부러져도 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뼈가 부러져도 서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뭘 말하냐? 우리 육신적 삶을 말하는 거죠. 뭐 육신의 삶이라 또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들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게 바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은 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무겁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무겁다는 게 아니고요. 몸무게가 무겁다는 게 아니고 인생의 짐이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요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장막집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하나씩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되게 잘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잘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잘 무너집니다. 우리 의지도 되게 잘 무너지지요. 되게 잘 무너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장막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성경에 우리 한 장만 앞에 넘기면 4장 7절에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어떤 모습이 질그릇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뭘까요? 쉽게 깨져버린다는 거죠. 연약해서요 되게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질이라는 거예요. 또한 5장 16절에서는요 우리의 겉사람, 같은 말입니다. 장막집이나 질그릇이나 겉사람,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겉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낡아지면 썩어서 어떻게 됩니까? 잘 부서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잘 무너지고요, 잘 깨어지고요, 잘 낡아져서 잘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무너지는가?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잘 있다가 뭔가 말 한마디 들으면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눈빛 하나에도 무너지잖아요. 너 왜 나 쳐다봤어? 이러고 막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듣고 눈도 안 쳐다보면 뭐라 그래요? 너 왜 내 말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이러면서 또 막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쉽게 잘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 무너지죠. 별것도 아니고 막 무너져요. 자존심 앞에 그냥 와장창 넘어집니다. 경쟁 속에서 또 상처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는 잘 무너지는지, 왜 그렇게 우리는 잘 깨어지는지, 왜 그렇게 잘 실패하고 왜 그렇게 연약한지, 이게 우리 장막집,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되게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지고 있대요?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탄식을 하고 있는데 왜 탄식하고 있느냐?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되게 무겁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한지 모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이 삶의 무게, 역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자녀로만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자녀를 넷을 낳고 아빠로 살려니까요 이게 되게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가 나가는 거죠. 참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늘 탄식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먹느라 힘들고, 버느라 힘들고, 사느라 힘들고,
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비위 맞추느라 이거 되게 힘들잖아요. 아우 저 사람, 이 사람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아내느라 힘들고요. 얼마나 인생이 힘드냐면 쉬는 것도 힘들대요. 아유 쉬는 것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러고 말하잖아요. 노는 것도 힘들다 그러죠. 하여튼 힘들지 않은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때에 되게 저에게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그날 갑자기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면서 야 여기에 진짜 인생이 담겨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찬양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양 아시죠? 어릴 때 부를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불렀어요. 아유 태산도 넘어 험곡도 가는구나. 근데요 이게 굉장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요 야 이거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네. 겨우 막 간신히 태산을 큰 문제 하나를 넘었더니 뭐가 나타난대요? 험곡이 또 나타난대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이 났고 이제 겨우 좀 멈추스르고 이제 믿음으로 또 이제 사역해보자 하는데 또 하진이에 또 문제가 다 터져가지고 야 태산 넘었더니 이제는 험곡이 나오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태산을 넘었더니 험곡이 나오고 험곡을 넘었더니 또 막 뭐가 나오고 하여튼 계속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이 힘들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생이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장박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특징, 우리 인생의 특징이 뭐냐? 되게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보면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뭔가 덧입혀지기를 사모하는데 하늘로부터 뭔가를 덧입혀지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아니면 그걸로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벗은 것 같이 되게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덧입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되게 지금 가려놓고 감춰놓고 살아서 그렇지 다 떠벌려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 인생을 잘 설계를 해서 잘 살기를 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녀들이라도 잘 키웠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목회자지만 가정에서는 별로 때로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들 제가 잘 알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요. 뭐 살림을 잘하길 하냐? 뭐 남편으로 가장으로 책임을 잘하길 하냐?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부끄러워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를 했나? 성도로서 신실하기를 했나? 그저 죄와 악과 게으름과 실수와 거짓과 탐욕과 하여튼 온갖 부끄러운 짓 다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되게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로봇다리 김세진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인데요. 두 다리가 무릎 아래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족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수영을 되게 잘해요.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장애인 그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렇게 멋지게 길러낸 사람은요 친부모가 아닙니다. 친부모가 아니고요 그를 입양한 그 표현에 의하면 마음으로 낳은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입양한 양 어머니가 그를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자신의 친아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두 다리가 없는 장애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입양해야 된다. 그러면 이쁘고 온전하고 건강한 아이 입양하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두 다리가 없는 장애 아이를 입양해서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운 수술을 함께 감당하고 또 그 아이가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저것 다 시켜봤대요. 너 할 수 있는 거 하면 다 해봐라. 그러다가 결국 수영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서 수영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까지 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감동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누구는 남의 자식도 저렇게 잘 키워내는데 나는 내 자식도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하는구나. 귀찮아서 힘들어서 자꾸 맡겨버리는 이 모습이 되게 부끄러워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야,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왠지 나 자신에게도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 없이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장막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고 너무 힘들고 되게 부끄러운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벌써부터 막 우울해지는데 여기서 끝나면 우울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겠죠. 영광스럽고 날마다 새롭고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요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무너지던 인생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넉넉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전이 주님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고린도후서 5장을 봤는데 조금만 뒤에 넘어가면 그 유명한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성경을 보고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무너지고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인생이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죠.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회심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새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오늘 무너졌지만 내일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무너지면은요? 그럼 모레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우는 집은 다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날 위해 세우시고 붙으시는 집이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쓰러져도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금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MT를 가서 나눈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자고. 좀 뻔한 내용이잖아요. 청년부 MT에서. 여러분, 새벽 이슬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새벽 이슬, 매일의 새로운 힘이죠. 이게 새벽 이슬 아니겠어요? 새벽 이슬은요, 오늘도 외치고요, 내일도 외치고요, 모레도 외치고요, 계속 외쳐요.
근데 썩은 물 맺히는 게 아니고요. 탱탱하고 싱그럽고 깨끗한 물이 맺히는. 이게 바로 새벽 이슬입니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 맺혀요. 내일 실패해도 그 다음날 또 맺히고 또 일어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주신 소망 가운데에 계속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 말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조금 앞에 넘어가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겉사람 질그릇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하고 낡아진다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너져도 내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맨날 망할 것 같은데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잖아. 이상하게 안 망해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 때문에 망할 것 같았어요. 안 망했어요. 애굽이 망했지. 블레셋을 망할 것 같았어요. 철기무병이고요. 여기는 충동이니까 어떻게 이겨요? 근데요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수르 왔을 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사내리비가 군대 끌고 왔을 때 끝날 것 같았어요. 안 끝났어요. 페르시아한테 완전히 다 예루살렘 점령 당했지만 아니요 다시 돌아왔어요. 로마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벌써 20세기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잖아요. 안 망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명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일으키셔서 횃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 살려내서 거기를 푸른 풀밭 충원으로 다 바꿔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려지고 모함당해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젊은 나이에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망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소망, 그 약속, 결국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죠. 우리 하늘이가 이제 지금 종아리 뼈 교정술과 연장술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양쪽 종아리 뼈를 그냥 두 동강을 딱 내가지고요. 공간이 비어 있어요. 뼈 사이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걷기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2, 3m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야, 중간에 뼈가 잘려서 빈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요?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뼈는 없는데 뼈 밖에 외고정이 다 있으니까 뼈보다 더 강한 강철로 든든하게 아시바처럼 이렇게 꽉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뼈가 잘려도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부러져도요.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걸어가면 12시간 걸어가 봐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 50km 걸어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우리 장로님, 전사님 12시간 비행기 타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국도 가잖아요. 내 힘으로는 50km밖에 못 가는데 비행기 타면 저 멀리 미국도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 아닌 하나님의 힘 붙들고 매일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이 뭐냐? 압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냐? 다 덮어버리는 이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히 4절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표현이.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덮어 씌우고자 함이래요. 덧입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들, 악조건들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도 생명으로 다 덮어버리시듯이.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생명으로 완전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축구를 하는데 예수님과 한 팀이 돼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있고 예수님도 한 팀이 돼서 축구를 해요. 막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꾸 실수를 하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골을 먹게 됩니다. 1대 0이 됐겠죠. 그리고 또 열심히 막 하는데요. 또 실수를 했어요. 2대 0으로 또 골을 먹었어요. 그때 주님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활약해줄게 하더니 막 주님이 드리블을 치고 패스를 하고 막 하시더니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5골 넣고 10골 넣고 20골 넣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럼 내 실수는 어떻게 돼요? 덮어져 버리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를 벗는 게 아니고 그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치부가 있지요.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때 있었잖아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못 갑니다. 안 가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는 순간부터는 그 일이 다 까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요 그 모세의 연약했던 모습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은혜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부끄러움이 왜 없겠어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 배신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옛 죄악도, 우리의 옛 잘못도, 우리의 실수마저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되게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참 성황인 때에 갑자기 그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려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연회장이었다면 종들을 나무랬겠죠. 야, 이게 뭐 있다고 일을 준비해?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야, 사람 얼마나 조사 안 했어? 여기 이렇게 포도주를 준비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포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채워버리세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 채워버리신다. 종들의 실수 기억나요? 안 나요? 그거 아무도 기억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나지.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버리신다. 어느 날 깨끗한 벽지에 한 자녀가 매직으로 막 낙서를 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낙서를 하고 나니까 부모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서 아이가 막 그걸 지우려고 막 바둥바둥 애를 쓰는데 더 지저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솔직히 말해야겠다.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 사실은 벽지에 낙서를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락스로 지워지면 지워져.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요, 벽지를 새로 다 갈아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싱크 벽지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그 부족함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 가리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일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결론이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무엇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영원한 소망과 압도적으로 덮어버리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다 잘 됐어야죠. 잘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갔다가 망했어요. 죽었어요. 사울왕도요, 말씀 듣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여론, 인기, 눈에 보이는 군사력, 그런 것 쫓아가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것 쫓아가서 잘 될 것 같았으면 다 잘 됐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뭐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무슨 능력이에요? 행하는 능력이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믿는 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구에게 이 엄청난 압도적인 은혜가 임합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는데요.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되게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래요.
축구 이름으로 모이면 뭐 할까요? 축구밖에 안 하겠죠. 등산 이름으로 모이면 뭐예요? 산악회, 등산하겠죠. 강아지 이름으로 무슨 강사모 하면 뭐예요? 강아지 이름으로 밥이나 먹이고 산책시키고 뭐 그런 거 하겠죠. 주 이름으로 모이면 뭐 할까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거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모이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주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과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미 결론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바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